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약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말씀을 듣는 집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서 능히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16절 첫 말씀부터가 확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요? 좀 도전이 된다고 하나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을 지나가면서 혹시 많이 낙심하시진 않으셨어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누군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이게 마스크를 해놓으니까 그렇다는 거니 눈만 깜빡깜빡하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한 2000년 전에도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 하냐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원이가 확 낡아졌어요. 돈 들여서 낡아진 거 아니야? 누구는 돈 들여서 까맣게 만드는데 누구는 돈 들여서 하얗게 만드는 참 재밌는 세상에 삽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조된 세계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지만 왜 마음은 안 낡죠? 응? 생각도 잘 안 낡아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됨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됨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좋은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 좋은 회사 중에 좋은 회사가 아마 삼성인가 봐요. 근데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면은 몇 살에 은퇴합니까? 좌우정이죠. 45세 정년퇴직. 그러니까 들은 얘기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아주 그냥 열심히 부려보면 되는 거죠. 대신에 그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게 대우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는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가지면서 거기서 더 연장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쓸모없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낡아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낡아지지 않으려고 또 그 직장에서도 그 숙련된 직원들을 낡아서 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교육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주고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지식들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낡아지게 돼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됨은 날마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날마다 새로워진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인식할 때에, 내가 나를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람됨의 어떠함 가지고 경험하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모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거로 말하게 되니까 정말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나라고 당신을 설명해보라고 소개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세상적인 인식 가운데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겉은 낡아지나 속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어떠함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쉽게 이렇게 인식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고백되지도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지나갑니까? 2010년은 지나가고 2020년은 지나가고 2021년 지금이 땡 12시네. 여러분이 보내서 갔습니까? 가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니까 뭐가 왔어요? 새해가 온 거죠. 그래서 새해 인사하시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게 인사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복을 주면서 뭘 복을 받으라고 뭐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주든지 봉투에다 넣어주든지 제 아들상 그런 적 있어요. 누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줘. 세상에 어떠한 것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 데 익숙하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래 맞아. 낡아질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버리니까 뭐가 왔습니까? 2021년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안 보내려고 해도 가고 나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버리는 이 세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어떠함이라든가 말씀의 어떠함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16절 말씀 보면 겉사람이 나가야 속사람의 어떠함이 내게 내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세계가 있구나라고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하나님,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버리지.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고 도대체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보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5장을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의 어떠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이 있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몇백 년 전에 얘기하고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몇천 년 전에 얘기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확인하면서 이 말씀도 역시 또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은 알게 될 말씀이로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그때까지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사람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원래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죽음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생명이 된 거죠. 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계속해서 살아있으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죽겠다 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렵기만 해서 죽습니까? 재밌어도 죽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속상해서 죽는, 심심해서 죽는 일도 생기는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지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지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갖다 줘도 먹기도 어려워요. 물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마시면 그대로 나갑니까? 내 생명과 반응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죠? 마시면 나가긴 나가요. 화장실에 가서 쪼르륵 나간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명 어딘가를 부딪혀서 나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힘을 내게도 하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도 하고 하는 이 생명을 거쳐 지나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내 생명을 거쳐 지나갈 때 내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내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는다고 하는 세계에 있는데 생명이 삼킨 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들어가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현수가 방을 얻으러 돌아다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서 내가 보기에는 은행 가서 돈 찾다가 딴 사람이 가져간 거야? 응? 다른 사람이 먼저 뭘 집어넣었어요? 계약금을 넣잖아요. 계약금. 보증금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렇잖아요? 보증. 유명정 원사님이 제가 돈을 한 10억 부는데 보증을 서줬어. 저는 망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갚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갚아야 돼, 그죠?
법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보증으로 하면은 나는 말씀을 잘 살아갈 능력이 없어.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없어. 믿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말씀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으로 해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그랬는데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사람의 어떠함을 다 체휼하심으로 실제가 되신 그렇게 보증이 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2021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전화기를 켜놓고 오늘은 몇 명이래, 오늘은 몇 명이래, 코로나19 완전 몇 명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 그거 자꾸 들여다보면 늘어나, 줄어들어. 좀 보지 좀 하라고. 근데도 보게 돼. 보게 돼요. 참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렇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내 삶의, 내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또 2021년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지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끌려다니면 속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쉽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 믿으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죠. 말씀에서 확인했는데 안 믿어지면은 말씀을 던져버리는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2021년이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믿어야지. 믿으려고 하면 무엇가 믿어야 될 건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무릎 꿇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그래요. 2020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함이 내 삶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날이 그날 같을지도 모르고 물질적인 세계로 보면 날가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통과해서 지나가므로 우리의 삶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날들이 2021년 늘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산 날이 2021년에 늘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든든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